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평양 땅에 큰 부흥이 일게 하시고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병들어가고 죄가 죄인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있게 하사 세상 가운데 나가 죄가 죄임을 알리고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세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각사각 가라만들 황금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오늘 리셋의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기억할 리가 없겠죠.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이스라엘 홍해에 수장되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온몸으로 보았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인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곧장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중 하나인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모자라서 그들만의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송아지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송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풍류? 나한테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세요. 떠보지 마세요. 맞습니다. 풍요와 힘을 주는 신이었고 결국 그들이 송아지를 섬기던 궁극적인 이유는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겉으로는 송아지 앞에 경배하지만 결론은 자기들 자신을 위해 송아지라는 신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송아지 신의 주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의 주체는 결국 누구? 나? 물어보지 마.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되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그 송아지가 현재 시대에는 없느냐? 현재 시대에도 풍요와 힘을 요하는 곳곳에는 이 송아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월스트리트가에 있었던 황금소 고안을 만지면 풍요롭게 된다 해서 정말 지저분하게도 그 소의 고안을 잡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았고 우리나라에도 여의도 증권거래소에 있는 그 송아지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라고요? 유행과 문화, 문명이 아니라 철저한 우상 숭배라고요. 그 옛날 고대 시대 때부터 타고 내려오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나에게 범죄하며 할 것이라며 두렵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우상 숭배, 그게 오늘날까지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손으로 풍요에 힘을 준다는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혼납니다. 저는 여기다 작살난다고 써놨는데 언제나 제 표현을 조금 더하네요. 맞습니다. 말하면 뭐 우상을 숭배했으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뭐고 상관없이 작살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는 검은색 출에 있습니다. 3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여도다. 8절. 그들이 내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에다 본드칠을 했을까요? 목이 왜 이렇게 뻣뻣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고 모세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지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0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안녕 수진이.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명,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 가운데서 육체가 행하는 대로 막 살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상 가운데 너를 진멸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에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에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놈의 사랑 타령이나 하면서 이딴 마음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여기 있는 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행하지 않고 불경건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뭡니까?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듯이 사랑하시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도 어쩔 수 없으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째로 없애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후에 모세가 중보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12절.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2절 계속.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아멘. 결국 노함이 더디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요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유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자 연상호 형제님과 여자 연상호 목사님과 쓰십니다. 자,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남이 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와 연합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솟구칠 때마다 예수님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움직일 때마다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흙덩어리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데 그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죄를 인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인 사각사각 갈아 만든 황금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두 증거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영광의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출애굽기 방금 전에 봤을 때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아니요 15절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왜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15절 시작. 모세가 들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주먹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와가 백성들이 우러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우리는 지난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어떤 숭배를 했는지 아까 저 연상호 목사님, 여자 연상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신, 힘과 권력,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을 숭배했다고요. 그럼 이 숭배했던 신이 경건했던 신일까요? 일찍이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애굽이 어찌 살았는지,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이토록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한 애굽이 과연 경건과 거룩을 외쳐가며 예배 드렸을까요? 대답하세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비싸. 여러분,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 이집트의 이집트는요, 창조 신화 자체도 음란합니다. 태초에 눈이라는 신에게 스스로 나와서 신이 되어버린 아툼이라는 신이 자신이 자위행위를 통해서 공기의 신과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를 탄생시키고 그로 인해 애굽이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탄생 신화조차가 자위입니다. 더러워 죽겠네. 또한 그때 당시 있었던 애굽의 벽화들을 PPT로 제가 띄우고 싶었는데 PPT로 보기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포르노 같은 벽화들이 많아서 수도 없이 많아서 저 혼자 봤습니다. 이거 뭐야? 그럼 예배 시간에 그걸 띄워? 죄송합니다. 혼자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애굽에서 배운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경건하게 예배했겠냐고요. 여러분 32장 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장면 32장 6절 마지막 장면 제가 읽겠습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보이시나요? 여기서 나오는 뛰놀더라 라는 말의 뜻은 성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먹고 마시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상의 주체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춤추며 노래하는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음란해?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생각났어요. 여기에는 우리 잠시 PPT 화면 보실까요? 하고 여기에는 써져 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 제가 PPT 삼바 축제 PPT 영상을 찾는데 도무지 가슴을 가려놓은 PPT 영상이 없어서 여자들이 왜 축제를 하는데 가슴을 다 내놓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고르고 가슴을 좀 가린 영상을 PPT를 찾다 못 찾아서 결국 저 혼자 봤습니다. 좋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으면서요, 가슴을 좀 가려놓은 PPT 영상을 찾으면서 마음속으로 들었던 생각은 두렵다 했습니다. 저런 모습들, 저런 분위기, 광란에 빠져 옷다 벗고 음란하게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분 삼바 축제 왜 하는지 아세요? 삼바! 우누미디니까 죄송합니다. 브라질의 종교 대다수가 가톨릭과 개신교를 믿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 수가 이슬람과 불교인데요. 이 삼바 축제의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 개신교의 최대 명절인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기간 바로 전인 매년 4일에서 5일 동안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둔 금요 기간인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마음껏 그 기간 동안 못 노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순절을 맞기 위해서 이렇게 즐기지 않은 거지 같은 축제로 이 축제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 내가 며칠 뒤부터 금식하고 자숙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니까. 이 축제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아무렇지 않게 옷 훌렁훌렁 벗고 술 먹고 즐기면서요. 여러분, 브라질에서는요, 이 삼바 축제 때 콘돔 몇천 개, 콘돔 몇억 개를 무료 배포했던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니들 아무하고나 성관계는 하되 피임은 하라 이겁니다. 성적인 극심한 타락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 없을까요? 여러분, 내년도 10월 31일은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대규모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로윈? 너 나한테 물어보지 마. 할로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맞습니다. 물어보셨으니까 대답해야 돼요. 할로윈 축제입니다. 할로윈 축제도 기본적으로 너무 야하진 않는데, 제가 PPT를 찾다가 막 짧은 치마에 막 여기다 막 귀신 그려놓고 이래갖고 찾다가 저 혼자만 또 봤습니다. 시험 많이 들었어요. 저 짧은 치마 입은 친구들 막 이런 되게 시험 많이 들었습니다. 이 10월 31일에 헬로윈 축제 때문에 이태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또한 술집은 미친 듯이 붐비고요. 할로윈의 진정한 의미는요,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고대 켈트족이 1년마다 사람 몸에 귀신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스스로 귀신 복장을 하고 죽은 이를 그리며 술 마시고 즐기던 곳에서부터 시작하던데, 로마가 이 켈트족을 정복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로마에서는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만성절을 만들었는데, 이 만성절의 전야제가 바로 헬로윈 축제입니다. 켈트족의 주술적 신앙과 가톨릭의 성인 축일이 짬뽕되어서 만들어진 축제일, 이것이 바로 귀신을 숭배하는 할로윈 축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바 축제 좋아. 할로윈 축제 좋아. 또 다른 축제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삼바 축제와 할로윈 축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미친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 있으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 성탄절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 전날에 크리스 이브라고 하면서 세계는 미칩니다. 기쁜 겁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은 성탄절을 기념하며 새벽송을 돌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데, 경건치 못한 세상 사는 이들은 술 마시고 미쳐갑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각 도시에 술집, 모텔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바가지 요금, 크리스마스 이브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적인 극심한 타락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오신 바로 전날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이 모든 축제라고 하는 것들이 맺는 열매들을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쳐간다고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이게 현재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은 거룩한 신을 숭배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육체의 쾌락에 빠져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얘기가 좀 다르게 흘렀습니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했던 모습들이 이런 것들과 다를 게 없을 거라고요. 자, 이 모습을 본 모세는 격분합니다. 이 모습, 어떤 모습을 봤죠, 모세가? 그렇죠, 역시 여연목으로 하겠습니다. 여연목, 역시 여연목입니다. 자, 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본 모세는요, 격분합니다. 왜요?
봤더니 어이가 없거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중보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어이가 없거든. 봤더니 생각보다 심하거든.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거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19절 보시죠.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성도들 앞에 가고 성경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성경 찢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십시오. 자, 그냥 입에 갖다 붙이기도 힘든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거룩하지 못한 이들 앞에서 깨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화를 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모세가 왜 그러는지 아시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이들보다 더 온유한 모세가 지금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의 악한 것, 음란한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세상 가운데 거룩하지 못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분노해야 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뭐 그냥 너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 해갖고 가고 그냥 다짜고 그냥 빰 싸대기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하는 녀석이, 죄라는 녀석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그 죄를 보고 분노하고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죄라는 녀석, 그 죄를 인지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위해 의분을 품은 모세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그 죄에서 분노하기 바랍니다. 어중이 떠중이 죄가 이끄는 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돌판 사건을 기억하며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죄라는 녀석을 사람처럼 형상화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피 터지게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죄를 인지하고 깨닫는 것. 계속해서 보시죠.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불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다는 건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상을 모독하는 가장 표준 절차입니다. 고대 신화에서는 전쟁의 여신이 모태신을 불사르고 갈아서 먼지로 만든 다음 들판에 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서 마시게 하는 산중적 파괴 행위, 그런 형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거겠지요. 결국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모세가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죠.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거리의 칼을 찾아오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연례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희망천 마을 어귀에서부터 교회 입구까지 3,000명이 길바닥에 누워있고 피가 낭자하고 아우성치고 칼에 찔려 쓰러지고 그런 모습인 겁니다. 몇 명이요? 3,000명이요. 제가 초신자였을 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계시는 분이시라 생각했고, 또한 저 역시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김 권사님.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람의 행복을 위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안경을 바꾸고 이 부분을 읽으니까요, 이 부분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되려 이것도 모자랍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도륙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하면요, 그건 모자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죄라는 녀석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저주하는 분이신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야 너 밉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이 죄라는 녀석 때문에 내가 창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와 이별해야 했고, 또 어렵게 관계가 다시 붙었는데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단절될 위기에 놓이니까요. 결국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조차도 죄라는 녀석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라는 녀석을 너무도 싫어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깨닫는다면 지금 이들을 살려두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참으시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자, 이후에 이들을 위한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아까 중보 한번 했죠? 근데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처럼 도륙하고 나서 다시 한번 중보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모세가 뭐래요?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은 당신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요. 나 구원 안 받겠다고요. 대단하다. 여러분, 이 모세가 300만 명, 많게는 400만 이상이 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잘 알지도 못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설령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립니다. 또한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해 그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로 하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중보합니다. 이것을 대속죄일이라 하는데, 근데 이때 지성소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대제사장의 목숨을 끊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이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금방 타락하고 금방 멸망하고 금방 심판받습니다. 목숨을 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저 명심하시고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보고들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내고 음란하게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을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의 여러 축제 가운데서 신을 섬긴다는 모양으로 우상을 섬기며
또 성적으로 굉장한 타락이 있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역시 세상의 그런 문화 가운데 빠져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위해 기쁘고 들뜬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거룩한 문화,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할까요? 만약 뭐 하겠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의 모든 이런 일들, 대표적으로 삼바 축제, 헬로윈 축제, 또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긴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를 보고 깨달으시라고요. 그거 더러운 겁니다. 가증한 거라고요. 그건 문화가 아니라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는 그런 더러운 것들 보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손을 목숨을 걸고 붙잡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간절한 우리 기도로. 간이 저릴 정도의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간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희엘 청년부 모두 되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지금 문화, 문명, 유행이란 이름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이 저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것이 거룩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을 전하며 살기 소망하오니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